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자, 오늘 살펴볼 9장부터 10장 27절까지 내용은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볍게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도 다 동원하지 않고 일부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사가 조금 가서 패했다기보다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노략물 중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낙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어쨌든 간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이제 방법론적으로도 총력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가나안 거민들한테 들린 거죠. 그래서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살던 땅을 다 점령당하게 생기니까 그들이 연합을 하죠.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했습니다. 자, 3절부터 15절 보면은 이제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 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온 거예요. 곧 맞닥뜨리게 생기니까. 그런데 멀리서 온 것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뭐 신발 이런 것을 준비해서 누가 봐도 멀리에서 온 것 같이 이렇게 꾸미고 우리가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당신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왔다. 우리와 이렇게 화친을 맺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화친을 맺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묻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화친을 맺는 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기브온 거민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 잘한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곧 점령당하게 생겼는데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잘하고 기브온 거민들이 못해야 되는데 기브온 거민들이 잘하고 여호수아가 잘못한 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역사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화친을 맺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은 것도 속은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속여서 화친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여야죠. 아차,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러고. 그런데 정말 이제 16절부터 2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속은 줄 알고 기브온 거민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앞뒤 딱 자르고 세상 역사만을 보면은요, 우리 역사도 얼마 전 역사, 여기에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겪었던 역사가 있어요. 일본 식민 통치. 이완용이를 망고의 역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완용이를 두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완용이가 그런 논리를 펼쳤다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친미파였어요. 미국하고 처음에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사절단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한테 큰절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고. 와서 너 엎드려서 저러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렇게 인사를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가 강하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고 그럴 때 또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친미파에서 친러파가 된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일본이 이겨버리네. 그러니까 일본에 붙은 거야. 아, 일본이 이제 힘이 강하구나. 그래서 한일합방 할 때 이완용이가 내가 기꺼이 매국노가 되겠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기록이 있어. 내가 기꺼이 매국노가 되겠다. 왜?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일본한테 먹히게 생겼어. 근데 두드러 맞고 나라가 다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속국이 되느니 백성들 살려야 한다 이거요. 우리 영토를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알아서 긴 거요. 그 사람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일본이 식민지가 아니고 조선왕조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아니 그 당시에 일본 식민지 시대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었겠느냐?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이게 근대화론이에요. 그걸 누가 하냐? 목사들이 앞장서. 일명 뉴 라이트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어 지금. 그럴싸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알아서 넙죽 엎드리니까 알아서 황국 식민이 됐구나. 너도 우리 백성이다. 그리고 대우를 잘 해줬어요? 아니잖아요. 이완용이가 생각같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 군대로 끌려가, 징용으로 끌려가, 여자들도 끌려가, 이제 어린 소녀들이 완전히 이 전라도 지역 유명한 데 아닙니까? 곡식 수탈하기 위해서 군산항 뜬다리 만들고 비슷해요. 세상 역사만을 육적으로 보면, 세상 역사를 보면 비슷해. 그런데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일반 역사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삼시세끼에 꼬박꼬박 찾아먹고 노예로 살 건가, 하루에 한 끼만을 먹고도 자유인으로 살 건가. 요즘 대통령 민주주의 갖고는 부족하다, 자유민주주의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하면 입 틀어맞고 막 그 양반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 양반 국어사전은 따로 있으니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즉 역사관, 인생관이 부족하면은 성경적 기독교관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막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하다가도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좀 못마땅해 하는 내 마음이 또 울컥하고 또 분기충천했다가 우리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 봅시다. 이제 이러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모르면 불평불만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제 거울 앞에 앉아있다가 잘못하면 성형 중독 돼가지고 얼굴 이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인생 곤두박질 쳐버린다고. 얼굴 손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 손대면 얼굴이나 일그러지지만 인생이 그냥 끝나버려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좀 그게 쉬운 것 같고 교인들을 굉장히 기독교인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계속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할 때까지라도 다 도망가 다녔다고. 그러다가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내면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 대로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와서 생각나게 함으로 그때부터 목숨을 내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목적과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세상의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을 하시고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깨닫고 옛날에 했던 말이 제대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대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거 포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세상 거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요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경유하고 사는 데로부터 행복감을 지금 느끼고 누리고 사십니까? 뭐 세상 지식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목표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속된 말로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옛날같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폼재고 살려고 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그런 삶으로 돌아서셨냐는 것이죠. 일단은 돌아서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게 회심이라고. 일단 돌아서야 돼. 일단 돌아서면 이제 그건 된 거예요. 일단 돌아섰으면 된 거예요. 뭐 많이 갔느냐 신앙의 성숙이냐 그건 나중 문제고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제 역할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일단 지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헬라어로 말하는 기노스코 내 것이 돼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실 때 이제 점점 성숙을 해 가시는 것이죠. 반드시 성숙하게 돼 있어요. 성숙 안 하려고도 해요. 제가 성숙하지 말라고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성숙을 시켜가요. 우리는 결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도 육신의 소욕이 발동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욕심이 생기면은 조금 성도들이 좀 미운 생각이 들다가도 제자리 가는 것이지요. 나도 하나님이 성숙시켜가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성숙시켜가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내가 빨리 키워서 뭘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육적으로도 제가 여러분들 빨리 크기를 바라면은 뭐로 빨리 크기를 바라겠어요? 빨리 커서 뭘 하기를 바라겠지. 뭘 하기를 바라겠어? 땅 사서 예배당 짓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 많이 될 거고 목사 뭐 고급 차도 하나 사주고 그런 거 바라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조급하죠. 응? 오늘 목사님도 개척해가지고 30년이 넘었는데 바쁘지 급하지.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게으름 피고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목적을 향해서 으쌰으쌰 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 경유하고 사는 삶을 살면은 그 삶도 멋지죠.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고 하루에 12번도 사표를 더 내고 직장 가면 직장도 가기 싫고 집에 오면 집에도 오기 싫고 그래서 중간에 들려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놓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직장도 열심히 가고 또 퇴근하면 집도 열심히 가고 주일날 되면 교회도 열심히 오고 이런 멋진 삶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성숙시켜가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16절 보면은 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제 속은 거예요. 멀리서 온 줄 알았더니 정말 옷차림새를 보니까 음식을 보니까 뭐 저들의 말대로 멀리서 온 줄 알았더니 가까운 데서 왔다네. 우리를 속였대. 이 아는 거예요. 이제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신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속은 줄 알았지만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속아서 약속을 했어도 약속한 건 약속한 거잖아요.
이게 신사지. 속은 건 지가 바보지. 지가 어리석으니까 속은 것이고, 돌렸다고 해가지고 네가 나를 속였으니까 약속 나도 못 지키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잘못 온다고 나도 같이 잘못 오면 똑같은 사람이지. 이게 쉬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상아한테 요즘 계속 공갈치는 얘기가 그거요. 너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약속 안 지킨다. 할아버지고 약속 지키라. 아, 그런데 안 지켜. 그래서 나는 지켜야 할 거 아니요. 인과만 가르치는 것이 교인들이 가르치는 데도 편하더라고. 제 성경 지식, 제 신광, 일반 세상의 그런 교육 이론으로 해도 상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해주고, 이렇게 교육을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선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해라. 이거 하나 줄게. 치카치카 하자. 치카치카 하면 이거 해준다. 그러고 있어. 내가 지금 알면서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래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한다니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교육 받으셨을 거예요. 거저 얻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용돈을 줘도 그냥 주지 마라. 아버지 구두라도 닦게 만들고 주고, 집에서 자기 방 청소라도 하게 하고 용돈을 주고 그래라. 근데 요즘 교육학에서도요,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할 거냐고. 일하면 꼭 돈을 받아야 하냐고.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내 은사 따라서 일을 하고, 일을 했는데도 상대가 없으니까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그러라 그러고, 나중에 도저히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쩔 거요. 내가 의사인데, 환자가 있는데 죽어가는데 나 치료 좀 해달라고 하면 치료해주고, 돈은 받든지 못 받든지 나중에 준다고 하면 나중에 받고, 지금 주면 지금 받고, 나중에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못 받고 하는 것이지. 돈 주면 치료해주고, 치료해줬으니까 돈 주고. 그러니까 요즘 병원 가면 돈 없으면 원목과에 접수도 못 오고 그냥 죽잖아요. 입원도 못 오고. 여러분들,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세상 이론이고 말쟁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고 살면은요, 인생 피곤해져 버려요. 피곤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속은 줄을 알고 이제 거민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는데, 자, 계속 봅시다. 본문 19절 봤죠.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오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막 성질나지.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꼴이 돼버렸으니 결론적으로 죽일 수도 없고 약속을 했으니까 겨우 이제 노예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는데 육신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작전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잖아요. 지금 다 몰살 당하는데 노예 됐으면 성공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 역사는요, 어떤 사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기준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완용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그래서 노예살이 하고 징용 끌려가고 정신대 끌려가고 쌀 갖다 바치고 밥그릇 숟가락 다 뺏기고 그렇게 살으니까 좋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고, 이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했고, 응?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도 그렇고 나라를 잃었는데 상투 잘렸는데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고 목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버렸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조선 왕조만 어떻고 대한민국이면 어떻고 일본 식민지면 어떻고 삼시세끼 밥 먹으면 됐지 하고 그냥 한 끼만 먹어도 그냥 목숨 살았으면 됐지,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은 살고 뭐 그런 생각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냥 잡아가는가 보다, 쌀밭이라면 쌀밭이라는가 보다, 밥그릇 밭이라면 밥그릇 밭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해석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해방된 지가 70년, 80년이 됐는데도, 넘었는데도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좋은 때야, 잘한 거야 하면 잘한 것이 돼버리고, 또 역사교육을 받고, 일본 식민지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 바에야 안 사는 게 낫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해석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는 역적됐다 충신됐다 역적됐다 충신됐다 그래.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대학 공부해가지고 역사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교수를 하고 그 돼요? 그게? 안 돼요. 역사 공부 해보니까 안 된다고. 말빨 세고 힘 있는 사람이, 주도권 잡은 사람들이 이거다 하고 뭐 그냥 다 끌려가는 거요, 다. 그러니까 아무개 빨갱이면 빨갱이 되고, 아무개 목사 2단 하면 2단 되는 거요. 군역교육 몇십 년 다녀놓고도 뭐 군역교육가 2단이냐, 그래서 나갔대. 어디 갔냐 하니까 신천지 갔대. 안 적었어. 강 목사 와서 또 갔다네. 내가 쫓아냈어. 나 가면 돌아온단가? 그러지 맙시다. 좀 신사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으면 뭐 하냐고. 내가 오늘 또 열불나네. 놀아나지 마요. 그런 사람들 새치해. 놀아나지 마. 흔들리지 마시라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 끌려갈 사람이니까 끌려가. 내가 안 붙잡어. 저쪽에서 끌고 가면 알아서 오라고 해야지. 내가 안 붙잡는다고. 가랑이 찢어지지. 저 사람이 끌어가고 내가 끌어가고. 아니 저쪽으로 끌려가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하지. 둘이 다 땡기면 가랑이 찢어진다고. 여러분들 말하다 보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그냥 떠나고 싶으면 목사 120도 떠나든지 암흑기사 120도 떠나든지. 아니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잘못 가르친다고. 뭐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다른 성경 보혜사라고 가르쳐야 돼?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교사라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육신적인 그런 일에 빠져가지고 기분 고민한테 속은 거예요. 아, 멀리서 왔으면 어떻고 가까이서 왔으면 어떻고 뇌물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 어떻고, 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죽이고, 그리고 그 좋은 거 있으면 가서 훔쳤다가 훔치고,
응?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주고 이게 되냐고 이게. 응? 여러분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한테 속아가지고 협약을 맺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도요 이 극우파가 있고 응? 극우 세력이 있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충실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총리가 그래 지금 총리가 응? 극우파라고 타협은 없다. 타협은 없다. 응?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응? 우리 발밑에 굴복시켜야 될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들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계 여론이 막 저 나쁜 놈 막 그러잖아요. 막 성토하잖아.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고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냐고 막 또 그러죠. 응? 그건 육적이니까 그렇다고 손 쳐요.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은 타협의 대상입니까? 신앙이? 부처님한테 갔다가 하나님한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왔다. 아니 솔직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옆에다가 개척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목표를 하고 계셔도 제가 목표는 교회 왔다 이리 왔다 해도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래서 총회 헌법에도요 노예 규정에도요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어디로 이사 갔습니다. 거기 목사님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안내할 테니까 거기서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자 보내면 그래서 임명증서 띄어서 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 박 목사님 뭐 저건 어떤 생각을 하냐? 아니 네가 1층에서 목회하고 네가 2층에서 목회하면 어떠냐? 네 교회는 따로 있고 내 교회는 따로 있잖아.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또 어쩔 거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보내주자. 그리고 신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주일날 관객석까지 내주지. 박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왜?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시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교인 하나 왔다 갔다 하고 목사들끼리 쌈나고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22절부터 계속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만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중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 27절까지 읽었죠. 자 10장 넘어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리라. 그러니까 기브온은 가나안 지역 거민들하고 연합을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사람, 다른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이 볼 때는 아 저기 이스라엘한테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너희 중국 가까이 진행이만 해봐. 적절히 지금같이 그 정도만 유지해.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금까지 미국 유지금까지 오로지 미국 해봐. 너희들 혼쭐 난다. 응?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속이 편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다 보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까불지 마. 역사를 생각해. 그리고 우리가 갈까? 거기가 갈까? 우리는 압록강만 건너면 너희들 박 죽인다. 그리고 엎어놓는 거야. 우리는 잘해야 돼. 응?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응? 그 옛날 역사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해군이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있으니까 양다리 적당히 보고 해야 되니까 그냥 명나라 섬기야지 뭔 청나라 막 오랑캐한테 붙냐고 막 쫓아내버렸잖아요 왕을. 그래갖고 인조가 그냥 청나라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막 땅바닥에다 머리 찍고 막 그런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요. 지금도 반복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역사가들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 역사 교육 안 했잖아요, 한동안. 그 요즘 또 한다고 하니까 뭐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말하는 역사만 배우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다가 노예로 사무까지는 그런 대로 뭐 봐줄만 하고 좀 이해해줄만 해요. 죽여야 되는데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는 없고 노예로 사무까지는 그대로 이해를 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붙은 비록 노예 살해를 하지만 기브온이 곤경에 처하죠. 나머지가 뭉쳐가지고 기브온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10장 5절까지 봤죠? 자,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이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기브온은 가나안 그 연합 족속들에게 지금 당하게 생기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한테 지금 이렇게 노예 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미동맹이랑 비슷한 거예요. 뭐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기브온 거민의 요청으로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이렇게 멸하게 됐죠. 자, 12절부터 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기브온 전쟁 때 태양아 멈춰라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한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구를 쳐서 그들로 자기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슴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의 평안이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그때 큰 우박이 내려서 진멸을 하고 태양이 멈추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자연과학적으로 우박은 지금도 내리니까 그건 사실이고 태양이 멈췄다는 건 꿈인 거다. 그래서 사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은 진실만을 얘기해도 잘 안 믿고 거짓을 얘기해도 잘 안 믿는데 거짓을 얘기하면서 진실을 조금 섞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 잘 믿는다. TV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인공지능 나왔는데 바둑 대결을 띄우고는 지금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엊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죠. 인공지능 PD까지 나왔어요. 지금 어설픈 PD들, 어설픈 의사들, 어설픈 판사들 이제 설 자리 없을 정도로 인공지능 컴퓨터가 컴퓨터를 만든다니까. 사람이 로봇을 만들면 로봇가 로봇을 만들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저게 사람인지 내가 사람인지 어떤 게 진짜 사람인지 그게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이 현실화돼요. 지금 그 과학자들도 어디까지 갈지 자기들도 지금 모르겠대요. 두렵대요. 두렵다고 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막 동상이 일어나서 막 걷고 말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 하실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육 받는 우리 젊은이들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동물, 식물, 그러니까 그건 생물, 살아있는 거. 광물은 무생물, 죽은 거. 그런데 지금 물리학에서 죽은 건 없다, 다 살아있다. 광물, 무생물이라고 안 해요. 그거 무식한 얘기요. 옛날 50년이나 공부한 사람이 하는 소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섭리, 과학 아니라 천없는 걸 들이대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기 때문에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한테 샌이 돼서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절대 저한테 샌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공부도 하시려면 해보고 싶으시면 정말 성경이 이게 과학적인가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가 정말 물리학계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없더라 그러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더라 똑같이 갔다 와서 다른 말을 한다니까. 그럼 한 사람은 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주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이 없다고 했냐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누가 증명할 거냐고.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은 또 각자 마음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이고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암흑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 진짜 있으면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진짜 없으면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죠. 그래서 과학적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까지도 인간들이 쓴 조작된 편집된 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편집된 문서다, 인간의 작품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역사 지 맘대로 해석해요. 우리는 외정치와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때 그런 일을 있게 했다. 지금 내 인생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때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중고차라도 자가용을 하나 타고 다니게 만들 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한다니까. 응?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응? 우리 권사님 돈이 없어서 자가용을 안 타고 다니겠어. 뭐 운전을 못해서 안 다니겠어. 그냥 아들들이 그냥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타시지 마 하니까 못하게 만들어보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사시려고. 오래 더 사시는데 괜히 막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라고 빨리 가시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운전하지 말고 좀 더 살아라.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권사님 어떻게 해석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 섭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어떤 인정? 나를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인정할 수 있어요? 사업에서 돈 손해나는데 인정할 수 있어? 나는 돈 벌으려고 했는데 돈이 손해났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만들려고 일을 벌렸는데 빚이 1,000만 원 돼버렸어. 그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 인정하면 신앙 중고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게 어떻게 더 좋게 한다는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지나고 보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세상 역사나 성경 역사나 내 신앙이나 지난 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잘 몰라요, 솔직히. 지나고 보면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차 못하게 했구나.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나는 더 벌으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도 까먹게 만들었구나. 지난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9장부터 10장 27절까지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 내용이에요. 이 기브온 전쟁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이제 승리로 끝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까지는 실수라고 손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되는데 기브온이 저들을 편을 안 두고 이스라엘에 붙어 다녀가지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막 달라드네. 그러니까 기브온이 우리 좀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전쟁을 해버려가지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절돼 버리는 거예요. 겁대가리 없이 달라들지.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성공한 거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끌고 갔어요? 기분이 화평 조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지만 기분이 이스라엘에 붙었다고 그걸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가 싹 멸절당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당신이 하고자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속였느냐, 이스라엘이 속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돼, 안 돼. 미국 대통령까지 지가 왜 걱정이요. 왜 그러냐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주한미군 철수한다, 뭐 방위비를 더 내놔라, 막 그럴 거라는 거요. 김용욱 교수도 TV에 나와서 그 소리가 돼. 주한미군 몽둥이로 패서 나가라기도 안 나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있나? 쥐들을 위해서 있지? 주둔비 내고 있으라고 해야 돼요. 그 주둔비 내고라도 있는다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이라면 뭔 소리 하고 있어? 응? 땅값 임대료 내놔. 그럼 나가. 그럼 금방 막 김정은이 못 가봐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응? 그럼 하나님 꼼짝마는 목사도 있으니까 거기야. 응?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십니까? 김정은이 무서요? 6.25도 겪어보셨잖아, 어르신들. 외정치하도 겪어보셨잖아. 한번 겪어봤으면 또 오면 또 못 겪어? 젊었을 때도 겪었는데, 80, 90 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실 날 받아놓고 사는데 뭐가 무서워? 응?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변절했던 그 목사들이요, 요즘 숨어서 믿고, 삼자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공산당이 지배하는 교회니까. 근데 그때 신앙 부인해가지고 수치스럽다고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기꺼이 죽겠다고 그런대요.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걸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운 했다. 너는 아버지 뒤 밟지 마라. 너는 어머니 뒤 밟지 마라. 기꺼이 죽어라.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있죠? 안중근이 어머니가 기꺼이 죽어라. 어머니가 할 소리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스승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고난 너도 기꺼이 받아라. 또 그렇게 말하는 양반이죠? 대단한 양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남은 고난을 너희들에게 채워라 그랬잖아. 고난 좋은 거예요. 고난 좋은 거라고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고난 좋은 거라고. 통증을 느낀다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무감각한 것이 문제야.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통증은 괜찮다. 희망이 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속상함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화도 낼 줄 알고 해야지. 감각이 부담담하면은요 그 산 사람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브온 전쟁의 승리에 대한 사건은 대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시간 다 잊어버려서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제 강론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소원 따라서 삶을 사시되 보장되지도 않은 내 미래를 위해서 땡겨서 걱정도 하시지 말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인데 두려워하고 너무 절망하고 그렇게도 사시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보고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건강을 주셔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쉬게 하면은 몸이 좀 아프게 하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강 목사가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당신은 당신 보시기에 나를 좋게 한다는데 내가 참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일단 받아들여 볼랍니다. 이 정도 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루 잘 살게 하시고 또 눈을 감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기도 못 하겠어요?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이번 시간.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과거 것 미련 못 버리고 그거 자꾸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시지 말고 사람이나 내 인생이나 그 다음에 미래 거 오지도 않은 거 땡겨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